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축복하사 오전에 이어 다시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그 혜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환경, 사건, 문제들을 잘 감당해내고 힘든 일을 쉽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장 23절, 24절까지 두 절을 23, 24 두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우리 몇 주간째 이 19절에서부터 있는 말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좋은 직장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또 연봉도 높고 하니까 저녁에는 술을 먹고 또 취하고 들어오면 처자식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그만 술에 취해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몸을 잘 못 씁니다. 지금 70이 가까워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젊은 날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좀 저축 좀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걸. 이제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후회한들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저축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렇겠어요. 학교는 평생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최선을 다해보는 것. 나중에 후회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은 세상 것으로 다 끝나겠지만은 이 신앙은 영원한 시점에서도 후회 없는 사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또 이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은 현실을
그냥 허송세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할 일을 정확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 인격이 다양하고 참 깊고 넓은 것인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대단히 깊고 넓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갔는가? 우리도 그렇게 좀 본받아야 되겠다. 깨닫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또 행동까지 옮겨서 자기 습관이 돼서 성품이 되어지기까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대부분 들은 것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고 자신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아요. 언젠가는 또 그 들어놓은 것이 본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들어보도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첫 번째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2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이고 또 아는 것이고 설명을 들었고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게 될 마음이 있는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원하는 대로 돼요.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죠.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원하면 그대로 된다. 그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돼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생각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몸이 나왔지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 원하면 그대로 됩니다. 특별히 나쁜 것들은 생각하면 대개 이루어져요. 그것이 나쁜 것들이 나쁘다는 그 열매가 필연적으로 맺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생각을 하면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만 오면 자기는 교통사고를 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눈이 와서 교통사고를 냈대요. 어떻게 내는 거니? 나는 눈만 오면 교통사고 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언덕을 내려가는데 나 이거 눈 오는 날 언덕 내려가면 꼭 사고 나는데 그러니까 또 팔다리가 굳어져 가지고 엉뚱하게 핸들을 눌러 가지고 또 들이받아 가지고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자기는 늘 그래요. 나는 눈 오면 교통사고 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방향으로 머리가, 뇌 신경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오전에도 말씀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다. 나는 욕을 먹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믿져도, 그렇게 해 놓으면, 생각하면, 그리고 즉시 행동하면, 또 말을 그렇게 하면, 나는 좀 손해봐도 그리스도가 존귀해져야 돼, 교회가 커져야 돼, 교역자가 욕을 안 먹어야 돼, 교회가 잘 돼야 돼,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그 사람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값이. 그러면 나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권고가 따릅니다. 은혜가 따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 이루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무엇도 유익해요? 그건 뭐 저지난주에 하는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나? 그건 뭐 그때 받은 거지. 안 됩니다. 그것을 한 가지라도 내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죽는 것도 과연 유익할까? 죽는 건 모든 걸 뺏기는 거고 모든 걸 잃는 거잖아. 다 뺏기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유익해? 죽는 것도 왜 유익하다고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죽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자, 그렇게 마음먹은 자체만 해도 우리는 삶에 엄청난 유익을 얻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지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지요. 뭐 따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이 있으니까 또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병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면 많은 유익이 오는 게 사실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개 두려움은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룰 구원은 뭐라 그랬죠?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살아있지? 그건 내일의 열매를 위해야 돼요.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둬요. 공부 안 하는데 시험 볼 재주는 없죠. 시험 잘 볼 재주는 없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볼 재주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시력이 좋으면 됩니다.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것도 보이고 앞에 것도 보이고 뒤에 것도 보이고 그러면 잘 볼 수 있어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시험 잘 보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하고 또 뭐가 있어요? 시력. 그런데 시력 좋을 재주가 있나요?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중학교 같이 다니는데 시력이 진짜 좋아요. 공부는 안 하는데 시험은 잘 봐. 남의 시험지를 보는 재주가 있어요. 하여튼 재주가 좋아. 실력은 없는데 시험은 잘 봐. 그래서 나중에 대학을 어디 갔나 했더니 공주 교육대학을 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갔지? 컨닝. 그거로 갔다는 거예요. 그 재주도 써먹을 만하구나. 지금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 선생이 됐는데 지금도 컨닝하려나. 이제 나이가 이제 다 갈 나이가 됐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내일의 열매는 오늘 수고밖에 없어. 수고하는 수밖에 없어. 세상 것도 그래요. 신령한 것도 내일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하는 걸 했고,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내가 훨씬, 거기 뭐라고 그랬죠? 훨씬하고 어떻게 됐죠?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다고 해도 될 텐데 훨씬에다가 더를 썼어요. 예. 더 한다 이게 더. 훨씬에다가 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은 훨씬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는 훨씬 더 좋아.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거다. 남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이거 훨씬 더 좋지만 또 세상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야 되고 남을 위해 유익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남아 있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내가 이 둘 사이에 고민한다. 뭐가 더 좋겠는가? 이쪽을 생각하면 그쪽도 좋고 저쪽을 생각하면 저쪽도 좋아. 다 좋아.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남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몸도 아프고 막 돈도 없고 뭐 사람들도 막 좋은 사람이 없고 뭐 나는 왜 이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세상을 떠나서 나는 어디 뭐 천국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떠나고 싶은 사람은 가봐도 별 재미없습니다. 천국 가도 별로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 잘하는 것만큼 누리는 건데 갖다 주면 그게 뭔지를 압니까? 아름다운 꽃이 핀들 감상을 할 줄 알아.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그게 맛을 알아. 예수님과 대화하는 말이 통하고.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길거리 가면 자동차가 막 그냥 줄지어 이어나가도 한 번도 운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운전 못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작은 차도 운전해보고 큰 차도 큰 트럭도 해보고 막 그냥 뭐 멋지게 달려보기도 하고 다 누려볼 수 있잖아요. 그 맛을 어찌 알겠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의복도 마찬가지고 다 해볼 수 있는데 살아나지를 못했으니까 세상 사는 거 힘들어. 나 빨리 천당 가면 좋겠어.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빨리 떠나서 천국 가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도 훨씬 더 좋고 세상 사는 것도 좋아. 세상에서 연락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 좀 내일을 위한 열매를 맺고 남을 위해 좀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속마음은 가서 주 아들과 함께 살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나는 더 좋아.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구원.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세상을 허둥지둥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아껴서, 또 몸을 아껴서, 내 재주와 모든 것을 아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쓸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이렇게 살아감으로 본인의 삶이 기름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진실로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그럴 마음에까지 좀 도달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을까?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것. 뭐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의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봐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 12장 1절에 보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기가 자랑할 게 좀 하나 있다. 근데 2절에 시작. 네. 자랑할 거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이렇게 있었다. 그걸 자랑해요.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으니 알을 못하다. 3절에 시작.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그 신령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거길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 4절 다 같이 시작. 낙원에 이끌려 가지고 기이한 것을 봤고 놀라운 말을 들었다. 자, 가서 보니까 입이 딱딱 벌어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또 거기에서 막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다 들었는데 깜짝 놀란 거죠. 낙원. 거기에 갔다 와 보니까 가고 싶어. 여러분 어디 좋은 환경에 가서 보면 또 가고 싶잖아요. 어디 한번 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 하와이를 가봤다. 또 미국 어디를 가봤다. 또 어디 뉴질랜드가 그렇게 좋다는데 난 가보진 못하고. 근데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런데요.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다가 흙 한 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뉴질랜드가 됐다. 그런 오만을 부린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 모두는 또 가고 싶다는 거죠. 좋은 데를 보면은 다
다 그래요. 또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한번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또 가야지. 또 가는데 누굴 좀 데려가야지. 아이고, 이제 우리 부모님 좀 데려가야 돼. 우리 아들, 딸 좀 데려가야지. 아, 그래가지고 또 가. 또 친구 좀 데려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멋진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 그런데 그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말하지 않았는데 그곳은 어느 곳이냐? 바로 예수님이 가신 곳이에요. 에베소에 보면은 거기도 찾아봐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에베소 4장에 10절입니다. 10절. 에베소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가셔 계신 곳이 있어요. 내리셨더니가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올라갔냐? 바울이 본 낙원. 거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온 이 바울이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나라에 내가 갈 사람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돼서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옳게 사라지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보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장차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다 장차에 하나님 나라로 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살 집이 어떤 집인가? 그거를 좀 은혜를 받고 아, 그래. 거기 가도 좋겠다. 아니,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것이 나 훨씬 더 좋아. 그럴 마음이 한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면은 그 혜택으로 많은 더해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래서 천국은 바울이 증거한 대로 4절에 낙원이라고 했죠. 낙원? 네, 낙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밤에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에는 개역성경에는 극락이라고 시편 43편 3절에 그랬는데 이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락이라고 낙원이라고 이렇게 말해놨어 성경에는. 그걸로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극락 낙원은 천국이 아니고 딴 데 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에 대한 환경이 극락, 환경이 낙원. 그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천국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낙원과 극락은 불교인들이 가는 극락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극락이다. 낙원이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구입니다. 요한계시록 찾아보세요. 21장에 보면 그 21장이 그 전체가 다 그게 천국에 대한 관계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런 우리 집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집이 뭘로 젖었지? 어떻게 젖었지? 이런 걸 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내 믿음을 화합해야 돼. 그냥 지식만 있으면 안 돼. 믿음을 자꾸 화합해서 내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화합하세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 좋은 것들 이게 뭐 낡아지는 이 세상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2절에 시작. 신부의 단장과 같이 뭘로 얘기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신부 결혼식 날 단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다는 거예요. 3절에 시작. 예. 예, 거기 보면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도가 나와요. 이게 좋은 것이에요. 참,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세상에서는 지옥입니다. 지옥. 못 살아요. 근데 좋은 사람은 함께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같이 살려고.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은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과 함께, 나를 돕는 천사들이 서가지고 뭘 도와달라고 하나 말이 떨어지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천사들, 그 아름다운 아주 환경,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4절에 다 같이 시작. 예. 예, 좋은 것들 다 지나가서 사망, 아픈 거 지긋지긋하잖아요. 예? 곡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눈물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위로. 항상 위로가 넘치는 거. 뭐 그외에 성구가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찾아보기 못하게 거기 쭉 내려가서 보면 21장에 보면 막 금은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고 해서 10절부터 보면은 황금 보석으로 막 다 꾸며지고 수정으로 꾸며진 걸 얼마나. 인터넷에 그 두오모 성당 한번 찾아보세요. 두오모 성당. 그 두오모 성당 나중에 찾아보시면 거기에 그 천국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석으로 막 문을 나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고, 야, 천국 문이 있어도 이보다 더 아름답진 않겠다. 그럴 정도인데 그거 뭐 천국 문에 비하면 비교가 되겠어요? 예. 그 모양 흉내도 안 됩니다. 그거. 예. 아름답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고 밤이 없고 마귀가 없고 저주가 없고 강물이 흐르고 12실과가 있고 뭐 무궁무진하지요. 우리가 살 집에 대한 연구를 하세요. 참 좋은 곳입니다.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동료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원수들이 모여서 맨날 으르렁대고 막 그냥 물고 뜯고 싸우고 전쟁하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이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뭐 환상으로 보려고 하지 말라고. 환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것만 믿으면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입신해가지고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러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귀신 장난이에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한때 우리나라가 입신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갔어요. 수년 전에. 그래서 부흥사가 뭐 어떻게 하면 또 막 입신해가지고 천국 가서 보고 그거 다요. 최면수를 배워가지고 하는 부흥사들이었어요. 가짜입니다. 아니 성경이 다 나오는데 성경 보고 믿지? 성경도 안 믿으면서 그걸 믿어? 그러니까 귀신이 좋다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지금 싹 없었습니다. 성경이 다 있으니 그대로만 믿고 한 가지 또 자연계시로서 천국과 지옥을 봐야 되는데 아주 쉽습니다. 매일 봅니다. 매일.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뉴스들만 나옵니다. 어디서 화재가 났다 막 불이 팍 올라오고 막 타는 거 막 보여줍니다. 교통사고 났다 차가 꽉 부딪혀가지고 막 불이 나고 막 사람이 죽고 실려가고 하는 거 막 그런 거 나옵니다. 전쟁에서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고 테러가 나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죽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게 무슨 모형이에요? 아,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저게 바로 지옥이구나. 지옥을 보고 살아. 맨날 보고 살아. 맨날. 그 다음에 천국도 있어요. 천국. 이 천국 저런 곳이구나. 저런 곳이구나. 지난주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노인 양반이 건널목을 건너는데 쩔뚝쩔뚝하면서 천천히 건너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팍 뛰어. 이거 뭐 차가 막 신호등이 끝나가지고 막 차가 가게 생겼으니까 팍 가서 그 할아버지를 업고서 건네준 게 어떤 사람이 막 자동차에 그거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 박스에 찍힌 걸 가지고 그걸 이제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뭐 그런 아름다운 뭐 그런 얘기가 뭐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참 천국은 서로 저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아껴주고,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매일 텔레비전 보면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들어야 돼요.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면, 야, 너 성경도 안 믿고 내가 맨날 텔레비전에 저 지옥 천국 보여줬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천국이 없는 줄 알았다고? 그럼 또 지옥이나 가야지.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자, 그러한 천국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었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큰 혜택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현실로 돌아와서 나는 산 소망이 있어, 나의 갈 집이 있어. 여러분, 새 아파트 청약을 해놓으면은 입주할 때까지 1년 걸릴 텐데 그 시간 불행합니까? 지금 판잣집에 초가살이 월세 살고 그게 불행합니까? 거기 살아도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하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잖아요. 좋잖아요. 왜? 지금 사는 것은 뭐 천막집에 살지만 소망이 있어. 소망. 그러니까 견딜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산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들은 말씀 뭘 들었는가 깨달는가 느껴졌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산 소망으로 우리 현실을 잘 극복하는 한 주간 됩시다. 잠깐 기도합니다.